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많은 분이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전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악보도 한 번씩 앞에 나와서 쉬운 일이 아닌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을 우리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백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에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리스도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조사였어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부분이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로 반드시 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기 보이는 것처럼 주황색 표시로 한 21% 정도 이렇게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감사는 좋은 것인데 그러나 이건 권고사항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내가 감사를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하신 분들은 18%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감사 성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알아봤는데, 감사 성향에 대해서 대체로 직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나왔고 연령과 상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연령이 더 높으신 분들이 감사를 또 잘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일수록 아무래도 더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감사를 더 못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하는 분들, 소그룹을 통해서 나눔을 하는 분들일수록 감사 성향이 높다. 저기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는 소그룹 나눔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함께 나눔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감사 지수가 높다, 감사를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냥 은혜 받는 것보다 함께 소그룹을 통해서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소그룹 중에서도 감사를 잘하는 소그룹이 있고, 어떤 소그룹은 만나면은 이제 서로 힘든 얘기만 하는 그런 그룹일 수도 있겠는데, 저기서 보는 것처럼 보여준 것은 뭐냐면은 감사를 잘하는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여러 가지 질문 만족도에서 다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 나눔을 할 때 같이 서로 감사하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행복도가 높고 또 대인 관계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이 이런 객관적인 수치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주 표현하는 기독교인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느냐고 했을 때는 92%가 다 그렇다고 그랬는데, 감사를 표현하느냐, 여기에는 72%만이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감사는 다 하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표현은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 특히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어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어색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잘 안 하시죠? 당연한 것처럼 가만히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알 거라고 다 뭐 말로 해야 됩니까? 다 알지. 우리 한국 문화 중에 이심전심 문화가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또 이렇게 점잖은 문화, 이런 것이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고난 가운데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네, 많은 수가 감사했다, 감사해봤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46%는 고난 가운데서 감사를 별로 한 적이 없거나 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고난 상황 가운데서는 감사를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상황일 때 감사 기도를 드려봤느냐? 제일 많은 경우가 육체적 질병.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가족 간의 갈등. 그런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드려봤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육체적 질병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고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족 간의 갈등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란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이 1만 3천 명. 한 시간에 1.5명이 죽어나가요. 지금 오늘 한 시간 오늘 예배하는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한 명 또는 두 명이 자살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자살률이 높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최근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자살을 시도하다가 또 실패해서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돌아오는 사람들 그중에서 60%가 20, 30대라고 그래요. 최근에 20, 30대의 자살 기도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살아가려면은 집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했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돈 벌기도 어렵고 평생 일해봤자 집 한 채 장만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절망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들이 그런 율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뼛속까지 내 여러분 믿음이 되어야 여러분이 우리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물어봤는데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은 24%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찬양을 잘 안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은 기도, 그 다음에 헌금, 찬양 이렇게 나왔고 제일 적게 나온 것은 봉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과 봉사로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거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표현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표현하지만 섬기고 봉사하는 데까지 표현하기는 많이 적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표현들을 또 잘 안 한다는 거죠.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표현을 잘 못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든지 아니면은 꼭 말로 해야 되느냐 이심전심 이 생각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데 오늘 표에서도 확인한 것은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행복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만족이 있고 감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출 수 있어도 우리 감사할 줄 모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서도 감사운동 하는 데 많습니다. 그래서 뭐 관공서 또 뭐 학교 공공기관 이런 데서도 감사운동하고 감사일기 쓰고 그런 거 많이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감사가 어디에까지 연결이 돼 있느냐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어디를 향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를 왜 하느냐, 또 누구에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런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감사에 대한 내용을 나누다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분은 자기 나라의 흑인들의 인권과 민주적인 권리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정치적인 공세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만 27년을, 횟수로 28년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옥에서 지내고 나와서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건강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출소했을 때에 어떻게 그 건강을 또 마음을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8년 동안 내 몸과 마음을 건강케 한 것은 감사였습니다. 나는 28년 동안 감옥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 땅을 보고도 감사, 물 마시면서도 감사, 음식 먹으면서도 감사,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였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감사가 28년 동안 내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제게 있어 교도소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것은 나에게 성장을 위한 장소였지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백인들에게 복수할 겁니까? 보복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복은 인간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보복은 예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고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무슨 차별도 하지 않고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민주주의 시민들로 평등하게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분의 감사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예화를 쓰는데 이분의 진짜 감사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정치적인 신앙 그 태도도 신앙적인 그의 고백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감사, 땅을 보고도 감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은 많은 정성과 수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하는 여러분 편하시죠? 여러분 편하게 오셔서 이 편한 상황에서 앉아 계시다가 그냥 1시간 끝나면 가시면 되잖아요. 무거워서 성경 찬송도 잘 안 갖고 오시잖아요. 다 화면에서 다 보여주니까 얘는 성경 찬송도 잘 안 갖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 제물부터 준비하는 것부터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됐습니다. 아무 제물이나 드릴 수가 없어요.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제물을 고르는 것에부터 또 그것을 가져오고 그것을 시행하고 그 과정 모든 것이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물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수소를 드리고 양과 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뭘 더 하라고요? 도대체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런 종교, 원시신앙도 다 제사를 드리는데 우상숭배에게 드리는 제사도 다 제사인데요. 이 제사들은 특징은 뭡니까? 그 제물을 드려서 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노여움을 풀고 신을 기쁘게 해서 복을 받겠다는 것이 모든 원시신앙 그리고 우상숭배의 제사에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물이에요.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어떤 제물에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느냐, 더 가치 있는, 더 비싼, 더 좋은 제물을 드릴수록 신이 좋아하고 기뻐해서 은혜와 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것이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사람을 신에게 드리는 인신공양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청전에서도 나오잖아요. 심청이가 왜 고행미 300석에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됐습니까? 그 어부 상인들이 풍랑 일으키지 않도록 바다신을 잠재우고 또 위로하고 잘 보이려고 사람을 인신공양을 하는 것이 그 내용의 바탕이에요. 여러분 멕시코에 가면 아즈텍 문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관광하는데 아즈텍 문명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뭐냐면 저 피라미드 위에서 인신공양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전쟁 포로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젊은 처녀들 이런 사람들을 다 수십 명씩 제물로 태양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저 위에서 제사장이 돌칼로 사제가 돌칼로 가슴을 찢어서 손으로 심장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태양신에게 바쳐요. 그리고 그 시체는 그 계단 밑으로 굴려버리면 밑에서 사람들이 그 제물로 바쳐진 사람을 가져다가 요리해서 먹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몰래 구상이 나오는데 이 몰래 구상에게 제사를 할 때는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드렸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하게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신공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신들이 기뻐하고 그래서 더 많은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를 제사를 드린다 그냥 제사를 제물을 많이 드린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긍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싼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언약관계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관계. 언약관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삶,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를 드릴 때 그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상신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앞부분에는요 마치 선지서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잘못된 것을 훈계하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앞부분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심판장으로 딱 임재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궁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련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네 잘못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드리는 제사를 탓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나 내게 태워 바치는 번제를 꾸짖지 않는다. 나는 내 외양간의 소나 내 우리 속에 있는 염소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숲에 있는 온갖 동물이 다 나의 것이며 언덕에 있는 수많은 소가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산 위에 있는 모든 새들을 알고 있다. 들판에 살아있는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소의 고기를 먹더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더냐. 이게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와닿습니까? 이걸 좀 더 제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나는 우상신이 아니야. 나를 우상신처럼 대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야.
너희의 제사나 제물이 부족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바치는 소나 염소나 새를 제물로 바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내가 만들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내가 다 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또는 내가 배가 고파서 너희들에게 제물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언제 소고기를 먹었느니 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약 관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너희가 율법도 지킨다고 하고 암송도 하고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제물도 많이 드리는데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고 사기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고 너의 말로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너의 말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너의 부모와 너의 형제와 너의 자녀들을 말로 상처를 주는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느껴지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많은 재물을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그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감사, 오늘 우리가 나누는 감사는 이런 감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오늘 우리가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 이것이 바탕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하는, 우리 삶이 제물이 되는 그런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고, 이런 감사의 특징은요, 어떤 상황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미리 하는 감사예요. 하나님 때문에 미리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많은 이방 군대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전쟁 일촉즉발이에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은 군사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찬양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찬양대 세워서, 지금 전쟁 준비한 게 아니고 찬양대 세워서 이렇게 앞에 서서 찬양하게 했는데 뭐라고 찬양했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것만 계속 선포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감사를 드렸더니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에 와서 오병이어 사건 보면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모이는 사람은 남성만 5,000명, 가족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넘는데 오병이어 손에 들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숨 쉬겠죠. 에휴, 내가 이거 갖고 뭐 하라는 거냐?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기도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눠주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많은 양이 남았다라고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역사가 있죠. 지금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사람들이 감사하면
그거는 누구나 하는 감사인데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느냐? 무덤 문을 열어놔라. 지금 여전히 나사로는 죽어 있고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감사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나누는 건 절기 때 나누는 감사.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감사를 돕는 것이지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를 기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감사는 흔히 생각하는 우리 감사는 결과로서의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결과를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더 수준 높은 감사는 변화를 위한 감사가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변화를 위한 감사합니다. 감사일기 쓰고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또 자기의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감사는 그 위의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감사.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감사가 뭐냐? 오늘 정리해서 5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감사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바탕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또 능력을 가져오는 감사는 같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하는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많이 미리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능력을 가져오는 감사는 같이 있습니다. 표현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표현하고 가족과 성도와 이웃에게 표현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는 경우도 많은데 자칫하면 좋은 일이지만은 혼자만 하면 그냥 혼자만 느끼는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능력이 되려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표현을 할 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능력을 가져오는 감사는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없어도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흘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능력을 가져오는 감사는 많은 재물과 제사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드릴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오는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그런 귀한 감사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